기도에 대한 오해가 사실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그 부흥사협회 회장님 하시던 우리 목사님이 회장님 목사님이셔서 이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당시 대부분 한국 교회가 순복음교회 영향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임원들끼리 이제 모여서 산기도라는 걸 처음 가봤던 기억이 나요. 산기도 갈 때 막 두려움으로 밤에 산에 올라가니까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소나무 중에서 손에 딱 들어오는 거 하나 잡고 뿌리 뽑는다 생각하고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고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에 대한 오해, 잘못된 기도에 대한 그 인식들 이런 게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이방 종교들과 같이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특별히 그 치성이죠. 정성을 들이는 것 이것이 문화 가운데 대부분 깔려 있는데 제가 96년도 97년도에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원래는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13년간 준비를 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 무슨 일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 선교지 갔는데 거기 이제 원주민들 마을에 가는 거죠. 경비행기 타고 한 비행기를 6, 7시간씩 타고 들어가면 진짜 우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야자수 나무하고 시커먼 사람들, 눈 반짝반짝거리는 원주민들만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지내다 보면서도 이제 그들의 문화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들어가서 문화를 보게 되면 아주 신기한 게 몇 가지 보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초월적인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그 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경험하게 되는 대상이 우상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 문화 가운데 이제 카르고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화 같은 게 전께 대부분 이제 원시 부족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새를 타고 하얀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네들에게 선물과 좋은 걸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큰 새가 뭐죠? 비행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밀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밀림이 깊냐면 오후 2시쯤 아주 태양이 극렬하게 내려지는 그 상황에서 밀림에 들어가게 되면 해가 안 보여요. 아주 새벽처럼 이렇게. 그런 데니까 뭐 단절이 심하죠. 그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그 섬 안에 언어가 600개가 있어요. 600개. 대단하죠?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서로 왕래가 안 되고도 단절된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네 원시 부족끼리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발달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 문화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도 예배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인데도 예배 문화가 있는데 그 예배 문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춤을 동반한 일종의 제사 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이제 그 부족에도 그런 게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남자 여자가 한 줄로 이렇게 서 있고 이제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작은 북을 손에 놓고 쳐요. 이렇게 둥둥둥 치면 이 북 소리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갔다 앞으로 한 발 갔다 뒤로 한 발 갔다 이렇게 둥둥둥둥 이 박자로 전체가 두들려 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요 한 달 동안 합니다. 한 달 동안 밥 먹고 쉬고 자고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이 사람들이 엑스타시에 빠져요. 환각에, 집단 환각에 빠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의식의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인간의 연약함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거기서 병 걸리면 죽거든요, 그냥.
말라리아 걸리면 애들이 그냥 죽어요. 목이 물려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덧없음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인간의 그 짧은 생명 속에서 뭔가 오래된 것들, 아주 오래된 나무라든지 또 뭐 어떻게 그런 원시 부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시 부족들 안에서 사람이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이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신에게 이 원하는 것들을 빌어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본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뭔가 자기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향하여 기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방 신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우리의 문화라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화가 계속 전통으로 남아져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소위 말하는 그렇죠. 토템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복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렇게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싹 섞여 있어요. 저희 어릴 때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방언받고 능력받게 해달라고. 능력받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죠. 능력받고 나면 고달픈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약간 좀 불편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기도 안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개념 그것보다는 우리의 상황들이 기도에 더 투영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우리 안에 또 기도에 대한 걸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수단화해요. 수단화. 이 말이 뭘까요? 기도가 도구가 돼서 내가 얼만큼 기도하면 이라는 조건으로서의 기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기도가 자판기처럼 돼요. 자판기. 기도를 하면 얼만큼 하면 그 기도가 동전이 돼서 동전의 금액을 계속 넣고 이게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게 불이 땅 들어오면 누르면 나오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근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민교회에 가면 이런 현상들이 특별히 많이 일어나요. 이민의 삶이 고달프잖아요. 저도 이제 밴쿠버에서 만 3년 살다가 왔는데 누가 밴쿠버를 천국 밑에 밴쿠버라고 했는지 그 말을 만든 사람 만나면 혼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는 좋죠. 어른들은요 그냥 이주 노동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로 다 모여요. 또 갈 데도 없고요. 할 게 없어요. 그냥 한국처럼 오면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뭐 먹을 거 많고 볼 거 많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숲이고 저녁 되면 보안도 안 좋으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달픈 인생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 때문에 이런 기도라든지 복음이 자꾸 수단화돼요. 복음을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통제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말하는 바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그렇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자꾸 쪼개면 저 머리만 커져서 순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그렇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열심에 빠진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훌륭한 신앙,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네?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상고한다. 이게 이제 옛날 개혁성경이고 지금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계속 묵상하는. 왜 그럴까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가지고 가는 것.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걸 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라니까요.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대해서 찾으려 보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학문으로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얻기 위한 것으로 말씀을 찾는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이제 하드카바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던져요. 어떤 사람은 탁 펴지면 오늘 내게 주는 말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성경을 탁 폈는데 성경 구절이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성경을 폈더니 목매달아 죽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에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그러실 리가. 딱 다시 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뜨는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이럴 리가 없다. 3-4번 우리 또 그렇잖아요. 3-4번 한 번 더 속히 가서 하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을 자꾸 자기 상황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깨닫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네? 윤리적 개념에서 착한 아들이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 순종이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약간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의미가 뭘까? 왜 예수님께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또 13절 보세요. 갑자기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함으로 인해서 쭉 읽었던 이 내용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도대체 뭐지? 왜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며 이렇게 얘기하다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줄 줄 알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말면 그럼 좋은 것 구해라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왜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라 라는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본문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중간에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비유가. 여러분 비유가 그냥 우화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 비유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냐? 예수님께서 의도한 이 비유에 의도한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아주 많이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4장 11절 13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내기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렇죠? 그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 안에 가장 비유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잘 깨닫지 못하는 은닉성,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비유를 얘기할 때 비유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몰라요. 우리의 상황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아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배경이 이유가 뭐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당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중심으로 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데 당시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런 소위 도제, 스승과 제자로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기도문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멋지고 폼나는 기도문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저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2절부터 4절까지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주기도문 나누도록 하고요.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어려운 게 문화도 어렵지만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8절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약간 오역이에요. 이게 원래 이 간청함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한 단어 아나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끝없이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끝없이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shamelessness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원래 그런 단어 많잖아요. 같은 뜻,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지만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 건데 이 단어의 용례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이 안에 이 번역에서 70인역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가가 살았던 1세기 때 살았던 그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이거를 번역해 준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또 이렇게 당시에 코인의 언어로 번역했던 그 단어의 용례를 보면 그때까지는 이 단어의 뜻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이런 뜻으로 쓰였다가 이게 불같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그 순간에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뜻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전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낮에가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낮에 여행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요로 여행을 하려면 저녁 해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 보통 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는 언제 도착하냐면 아주 늦은 밤에 도착합니다.
그게 일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것들이 그렇게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흔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의례껏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스라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가 자기네 마을에 방문을 했을 때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도록 하는 것이 유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 때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걸 줍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것처럼 고아나 가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주워가서 양식을 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뭐예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시장할까 봐 그걸 먹기 위해요. 배려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의 문화가 이렇게 잘 있고요. 대부분 당시 유대의 마을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여러분 집성촌이라는 말 아시죠? 어느 동네 가면 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앞집은 삼촌, 뒷집은 조카 이러면서 한 가문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거예요. 유대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을 환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그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그냥 마을 밖으로 쫓아내거나 배를 굼다가 있다가 그냥 이렇게 보내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갔더니 인심이 고약해. 그렇죠? 그런 말을 듣는 게 그 마을에 그리고 마을 어른들을 비롯해 그 마을 구성원들이 갖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했을 때에 이 듣는 청자가 또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어 하나가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간청함을 인한다라고 할 때는 이 빵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주지 않겠냐라고 말할 땐 누구에게 초점이 있죠? 그 간청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 본문은 뒷부분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에는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보다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하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죠?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11절부터 갑자기 이제 바뀌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지금 누구한테 초점이 있죠? 이제는요. 자식과 아버지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초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면 이 본문이 아버지에게 초점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은 이미 어떻게 해요? 얻는다고 전제되어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뒷부분의 설교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초점,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아버지에게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기도를 어떤 조건이라든가 뭘 얻기 위해 하는 인간의 행위로 생각해 한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나 아니면 뭐예요? 적어도 이방 신들 섬기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신, 내가 신한테 잘 지성을 들여서 감동을 줘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이방 신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요? 이는 신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염불하지 말라.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형태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신으로 생각하는 그 당시의 문화, 기도를 그저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문화 안에서 멋들어지게 하나의 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려는 거라고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과 시원한 음료수를 탁 사서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냉장고에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누가 열고 가지고 가서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 지나가는 가게? 손님이 와서 그렇게 열진 않아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그 냉장고를 막 열고 자기 마음대로 먹는 한 종류의 인간이 있었으니 누구라 하더라? 그를 아들이라 하더라. 자녀라 하더라. 자녀가 냉장고에서 문 열어서 꽉 꺼내 먹는다고 기분 나빠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오늘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사춘기 들어가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잘 클 수 있을지 아이를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딱 비행기를 탁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오늘 찬양인대 했던 우리 정준사님 제일 먼저 만났어요. 정준사님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그날 제가 온 날 그 사모님하고 아기가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고 전사님 하루 종일 애를 안고 있다가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리고 정선생님 그 카톡에 보면 아기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다 보셨죠? 저를 보자마자 언제 봤다고, 그렇죠? 나이도 많이 나는데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가슴이 와서 콱 박혔어요. 정말 예뻐요 목사님. 막 미쳐서 안 달란 것처럼 막 정말 예쁘다고. 제가 전사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정말 예쁠까? 전사님한테는 뭐예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꾸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라고 하는데 안 주겠냐고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찾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무서운 신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신앙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 믿음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경험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이 그 사람을 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아니 저런 어려움이 당하는데 어떻게 견뎌?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지. 그런 말이 나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찬양을 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알 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성령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령 그러면 성령 드나미스 그렇죠? 어떤 능력. 저도 소실적에는 능력 받고 싶어서 삼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실까요? 공부나 열심히 해. 이 말씀 하셔요. 왜요? 그게 저는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성령이 생각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성령이 그때 뭘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성령과 성령의 은사와를 이걸 혼돈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그거는 성령 자체가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지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령의 그 본질은 뭔가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14장 26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맞나요? 네. 물컵 떨어뜨릴 뻔했어요. 15장 26절 한 절 더. 제가 15장 26절을 펴놓고 14장 26절이라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15장 26절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 또 성령에 대한 많은 구절 때문에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내셔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요? 왜요? 그가 누구시길래? 진리의 영이라.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는 건 단순히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고 엠마오 도상에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제일 우선순위, 본질의 역사는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진리의 영.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이 내 가운데 있다.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내가 말씀을 생각할 수 없을 그때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입을 열어 고백해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 곧 그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그런 표정을 지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대신 예수님,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곧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뭘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요. 오늘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2절부터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신 주기도문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약간 좀 어렵고 복잡해서 여러분에게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했는데 기왕한 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잘 들어주실 걸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시제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명령 부정문으로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딱 하나의 시제 때문에 미래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독특한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카이즘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헬라어에는 헬라어 언어 자체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 C, 그리고 D 이렇게 있어서 가운데 D를 강조하는 형태로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 강의할 때 제가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6장 기도할 때,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쭉 얘기하다가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기구로 돼 있을 때 그 뒤에 해당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럼 여러분 그 성경에 일용할 양식에 보면 숫자 1 있죠. 숫자 1. 여러분 성경 없으세요? 제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 1에서 밑에 주석 각 주에 밑으로 내려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또는 내일 양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헬라어의 시제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오늘 양식, 하루에 하루치 양식 혹은 뭐예요? 내일 양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왔습니다. 성경에서 내일 양식을 말하는 구절이 있었던가요? 구약, 신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양식이라는 개념, 의미가.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죠. 집사님 나중에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오셔서 커피 증정권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만나요, 만나. 여러분 그 만나는 뭘 의미할까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광야의 노뱀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그 상징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본인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 거두절미하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냥 하나의 기도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그 기도 안에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고요. 그분이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양식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그걸 아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누굴 통해서 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고가 가득 차고 나의 삶의 그 발걸음, 그 흔적 하나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는 것.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요새 경험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 보면요, 이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인지 경험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경제적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건강은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것 먹고 채식해서 살 빼는 게 건강의 비결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자꾸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인생이 얼마나 정말로 아이러니한 줄 아세요? 건강을 위해서 새벽에 조깅 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날 바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오래 살겠다고 조깅하시고 뛰어다니시고 매일매일 자기 몸을 관리했던 분이 어떻게 해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리를 하지 말자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딴 데로 가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아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걸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자꾸 어떻게 살아요?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 닥치는 문제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갇히지 마시고 오늘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신다고요?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셔요? 낙심이 되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고 목사지만 낙심이 돼요. 가족 생각하고 떨어져 있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별별 생각이 다 나죠. 여러분 그때 누굴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 생각하시고 엎드리실 때마다 성령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주 뜻 안에서 주님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